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그러면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베드로가 약 한 5살에서 10살 정도 더 먹은 형이 될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친 적이 있었잖아요. 장모가 있어서 고쳤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로 결혼했던 그와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발 앞에 서 있었던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바울과 보면 얼추 여러분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이내로 보이는 거예요. 자,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가 12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시대를 살고 학문도 탁월한 이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공생애를 같이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훨씬 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시작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읽죠. 사복음서 안에 바울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때는 또 언젠가요? 그것도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던 이후에 다메섹에서 친히 보이시며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주님을 괴롭게 해요? 라는 깨달음이 그때 있었던 거죠. 훨씬 늦게 바울은 만나게 돼요. 근데 굉장히 극적이에요. 오랫동안 수련하고 단련되어 있던 제자와 다르게 한순간에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놀랍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살죠. 자, 달라진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위와 위치를 보면 정말 달라요. 율법주의자 안에서는 지위가 있었지만 그게 다 사라지고 바닥에서 시작하고요. 베드로는 또 어때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베드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모든 게 존중받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매우 다르게 시작을 해요. 사역이 돼요. 그런데 순교하는 시기는 비슷해요. 베드로와 바울의 이러한 지위와 신뢰도의 모습은 많이 다르게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이 다른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봤어요. 바울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증인의 사명을 삶을 살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죠. 그는 확실한 경험과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바울은요, 학문적인
인격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져서 분석해서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쪼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게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금방 깨닫고 변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변증하는 그 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쓰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서로가 각자 달라요. 어떤 분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다 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체험신앙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맞네? 또 이것도 틀리네? 세상을 쫓아갈 일이 아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깨닫고 점점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격적인 믿음도 있어요. 오래전 광고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수유 사장님인가가 나와서 광고했었죠. 경상도 사투리를 썼던 것 같은데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근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드셔보면 딱입니다. 이랬던 광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요, 체험으로 가진 신앙과 깨달음으로 얻는 신앙에 우열은 없어요. 각자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복음의 빚진 자로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만이 돼요. 그걸 할 줄 모르면 전도하기가 어렵죠. 약간의 방법은 있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와보라.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네가 들어봐. 막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화시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서 그 말의 힘이 너무 강해서 누군가가 아무리 자기 마음의 문을 안 열려고 해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런 부분에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있다가 그가 서신을 쓰죠.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고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전한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는 13편의 신약 성경책이 된 거예요. 거의 신약의 반을 차지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조금 힘들어도요 바울의 신앙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바울은 극적이었죠. 박해하는 자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변화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면 기본은 있어요. 뭐가? 그가 가진 토대의 율법이 얼마나 복음으로 인하여 달라지고 색깔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를 우리 장로교회 교우분들은 다 믿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부르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는 중세의 종교 개혁으로 이끌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근본 신앙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종교 개혁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진리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고 찬양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바울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해서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이는 거고 죽어가는 거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라는 주님과의 동행과 연합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은 뒤에 영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만난 예수를 어떻게 동행하며 갈 것인가? 거기에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다가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낮은 자는 낮은 자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이더라는 거죠. 저는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많은 정보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지혜가, 지식이 날마다 쌓여가기를 원해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접목시키고 적용시키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더 크게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것을 하나의 징표로 삼아서 보여주셨을까요?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갔더니 잎이 무성해서 열매도 많은 줄 알고 가보았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더라. 결국 그 나무는 다음날 말라 죽었죠. 주님은 왜 우리에게 나무 밑에 다 도끼가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대요. 적당히 예수 믿고 싶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덤으로 안전장치로 보험으로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네, 계속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천국은 힘쓰는 자의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천국의 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도 그 문을 못 닫아요. 남은 것은 우리가 그 허락된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일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 아래 누워있으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더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삶을 보세요. 어땠어요? 그가 당한 파선, 고난, 매맞음, 그가 돌아다녔던 그 거리, 순례 사역, 그리고 세웠던 교회, 우리가 과연 그의 믿음과 그의 열매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발끝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그가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두려움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두려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고 늘 결핍되는 모습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그러한 거룩한 경외함이 있었고 철저한 영적인 겸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름질하는 자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해요. 고린도 지역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축제가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예요. 바로 그곳에서는 실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경주를 하고 사람들은 그걸 열광하고 우승자에게 큰 상을 주었죠. 그들이 전력을 다해 달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라톤을 합니다. 100명이 마라톤을 합니다. 1등은 몇 명일까요? 네, 1등은 1명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의 1등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명도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주만큼은 자기의 달란트대로 달려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를 가졌다면 장애를 가진 만큼의 자기의 속도로 최선을 다한 사람은 1등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너 아직도 싸우냐? 제 자신을 보면서 너 이것밖에 안 되느냐?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건 내가 지금 또 한 걸음 영적 걸음을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구나.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정말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더 치열하면 치열하게 살아갈수록 그 미래는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가정을 꾸려나고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참고 인내했더니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보다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 절제하나니.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이 경기대에 출마하는 선수들은 최소한 10달 전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음식 조절, 수면 조절, 오락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경기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죠. 곧 월드컵이 있을 거예요. 준비된 자가 우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이거 참 귀한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질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싶은 것, 내 육신이 편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쳐서 스스로 날마다 죽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늘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실패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요.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사명을 주어 둘씩 묶어서 파송할 때에도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가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저는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주님의 은총 부름 속에 있지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되면 안 되라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기도원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교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내 삶에 접목하면서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내 삶에 그런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비추어 보고 맞추어 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앞에 묵상하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식빵 언니 아세요? 네,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예능에서 활동하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독종이라는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했는데요. 그에게 첫 번째 시련이 왔더라고요.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다른 배구 선수들, 친구들은 다 키가 커져가는데 자기만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신장이라는 게 배구에 얼마나 중요해요. 점점 실력은 좋은데도 자꾸 세터만 하고 후보로 밀려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배구를 하지 않아야 되나? 차라리 여자 축구를 할까?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도 다른 친구가 들어갈 때 끼어서 물려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친구 들어가면 얘도 같이 대학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그런 과정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 겪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키가 쑥쑥쑥 자라더라고요. 배구라는 경기는 정말 묘해요. 6명이서 하죠. 이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김연경 선수는 팀을 끌고 가요. 흥국생명인가요? 꼴찌 팀을 하드캐리 끌고 가서 1등을 만들어놔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팀을 또 끌고 1등을 가요. 야, 참 대단해. 여러분, 우리가 김연경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 노력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아시고 당신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비전을 품으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면서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